15절서부터 17절, 15절서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같이 예배서 4장을 봅니다. 4장 22절서부터 24절까지 자신 줄 알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을 깨우고요,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대장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얻어 누리시도록, 또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원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유영남 성도님, 집사님, 부인 되신 최영애 씨가 넘어져가지고 손목이 골절이 됐다고, 손목이 골절이 됐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집에 계십니까? 아니면 병원에 계십니까? 오셨죠? 네, 여기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따가 우리가 오늘 전도하는 날인데 거기 전도하면서 잠깐 들릴 거예요. 들릴 건데 집에 계시겠죠? 예, 아무래도 뭐 어디 가실 수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한번 이 새벽 기도 나오려고 그럴 뜻을 정했는데, 예, 사실 연세가 드신 분이 새벽 기도 나오려고 하신다는 것은 참 새로운 출발이 되어지는 것인데, 아쉽게도 지금 이제 다치셨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에 정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 가정에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면서, 비록 나이가 드셔서 시작하는 신앙생활이지만 그 가정을,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우는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어제도 오후 수요 예배 때 나오셔서 예배 드렸던 이옥계 집사님이, 그분과 그분 남편, 그 다음에 김이정 전사님 여동생 김미정 원사님,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서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연결되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부터 내가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렸더니,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렸더니 너무너무 예배가 좋아가지고 찬양도 좋고 뭐 성도들의 열정도 좋고 다 좋은데 신앙생활을 다시 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든데 일어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새로 오시는 분들을 그들을 사로잡고 힘을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성경 가운데
성경 가운데 최고의 수준에 이르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 가운데 한 부분에 속한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은 정말 몰라요. 있는 줄도 모르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예배소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영의 기도는 심령을 새롭게 건축하게 합니다. 심령을 새롭게 건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축할 때는, 여러분들 만약에 이 건물에 건축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건물이 기한이 넘어서 건축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에? 그죠? 먼저 철거를 하죠. 그리고 기초를 다시 놓고 준비해서 올리겠죠. 그와 같이 지금 오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에게 주신 영과 혼의 마음에 새롭게 하나님의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건축하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도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건축하는 거, 여러분들 건축하는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건축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도 성전 건축하다가 반대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멈추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성전 건축하는 것은 여러분들 원수 마귀가 두려워하는 일이요, 그것을 막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하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들으시는 말씀을 잘 유념해서 중요한 말씀이로구나 하는 말씀으로 같이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건축할 때, 여러분들 건축할 때 터도 기본적으로 좋아야 되고 잘 닦아야 되지만 자재가 좋아야 돼요. 자재를 오늘날이요, 오늘 좀 돈 덜 들이게 하려고 어디 거 쓰죠? 중국산을 씁니다. 중국산을 쓰게 되어지면 싼 맛에 쓸 수는 있는데 이게 너무 부실한 거예요. 응? 그것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금방 상하고 갈아야 되고 수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설프게 여러분 건축하는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건축을 하긴 하되 가장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건축하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건축한다면, 자기 집을 자기가 짓는다면 어떤 자재를 쓸까요? 그 당시에 가장 좋고, 그렇죠? 그런 것을 돈이 들어가더라도 사용하겠죠. 예.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내면에 우리를 새롭게 세운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여태까지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살던 습관대로 짐을 내 안에서 나의 어떠함을 세워왔다면 그건 다 까부수고 제거하고, 그래서 오늘 읽었죠.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롭게 우리를 건축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과거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의 또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것들을 다
새롭게 하기 위해서 과거의 것들을 내려놓고 처리하고 새 것으로 나를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건축 자재를 골라서 그것을 가지고 건축을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사람은 여러분들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몸이지만 몸을 가지고 있는 몸을 대면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 속에 속사람이 있어요. 속사람, 좀 더 거기에 속사람, 겉사람. 진짜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이 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겉사람은 관리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속사람이 있어요. 속사람이. 우리 오늘 읽었죠? 거기 읽었던 말씀 16절에 보면,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란 말이 나와요. 속사람. 그래서 우리 내면에 사람이 있어요. 그를 우리는 말하기를 영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영의 사람. 자, 우리 속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자재도 좋아야 되지만 반드시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무너진 데를 회복하려고 하니까 그걸 반대하는 무리들이 나와가지고 막 어려움이 있어서 그 성전 건축을 중간에 중단을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르게 건축되어지고 세워지려고 하는 것을 원수 마귀가 좋아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거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딱 세워지는 그것을 되지 못하게 하려고 속이려고 하고 우리 환경에 어려움이 생기도록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을 제어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이 세워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영으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영의 기도, 방언의 기도는 우리 자신을 건축해 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거기 종이 보시면 맨 제목 밑에 바로 밑에 고린도전서 14장 4절 앞부분만 제가 기록해 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를 건축하며. 다시 한번 읽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를 건축하며. 우리 성경은 자기를 건축한다고 번역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덕을 세워주며. 덕을 세워준다? 내면의 어떤 덕스러운 것을 함양시켜준다?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걸 직설적으로 영어 표현이 좋더라고요. 영어 표현은 그냥 edify라고 되어 있으면서 edify himself. 그 자신을 세워준다. 그 자신을 붙들어주고 그 다음에 일으켜 세워주고 그래서 건축하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 기도는 반드시 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구약 시대와 전혀 다르게 신약 시대의 축복 중에 하나가 오직 방언이에요. 구약 시대에도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었어요. 기적이 있었어요. 죽은 자를 살려냄도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도요. 신약 시대에도 그런 거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서 교회 성도들에게
구약 시대와 전혀 다른 차원의 은혜를 베푸신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은 그래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기도 중에 첫 번째예요. 방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지는데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마귀의 일들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방언을 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 내가 입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러나 영의 기도는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이 방언 기도를 반드시 해내는, 그래서 사모하고 방언을 기도를 하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나 방언 기도합니다. 나에게 이 방언 기도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나는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방언을 말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자꾸 말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입에서 터져 나와요. 반드시 터져 나온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그렇게 되어지면 오늘 방언을 함으로 인해서 방언의 기도는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강화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고무풍선 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풍선이 있어요. 풍선이 있는데 그걸 띄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공기가 필요하죠. 공기 가운데도 위로 올라가게 하는 수소가 있어야 돼요. 수소를 어떻게 해야 되죠? 갖다 옆에만 놔도 푸르륵 하고 올라갑니까? 반드시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는 뭐가 필요해요? 수고가 필요해요. 방언하는 수고가 필요할 때 고무풍선이 뷰 이렇게 불어 올라오죠? 그게 풍선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풍선을 어느 정도 조금밖에 안 불면 이거 제대로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그 해본 사람만 아는데. 여러분들 그만 할 때까지 집어넣어야 돼요. 빵빵하게 집어넣고 딱 매듭을 딱 지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실을 딱 붙잡아서 주면 이게 어떻게 되죠?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요. 올라가려고.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 여행할 때 산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거기에 올라가게 하는 거 요새 하고 있잖아요. 네? 여행 가보면 그런 거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영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기도를 힘써서 할 때 내 영이 속사람이 강화되어지고 강건하게 되어져요. 강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강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여러분들 지성소가 마련이 되어져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지성소하고 성소가 있다는 거 아시죠? 네. 하나님의 거처가 마련되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 세워지지 않는데 아무것도 영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질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 마음에 성전이 지어진다 해도 우리 영에 성전이 지어지지 아니하면 그건 반쪽이에요. 반쪽. 구약시대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뜰이 있는데 이 세 개의 뜰에 있는 것과 성소에 있는 것과 지성소에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냐?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거처를 마련하시고 그분이 거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강화되어지고 영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게 되어질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얻으시고 그분의 거처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냥 풍선이라고 얘기를 쉽게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화되지 아니하고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과 협력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구원을 받았어요. 분명히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받았어도 그가 방언을 통해서 속사람이 강화되어져야 돼요. 강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찌그러져 가지고 제대로 굴러가지 않아요. 여러분 자동차 바람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더 빠져요. 더 빠져서 어떻게 돼요? 한쪽이 주저앉아요. 그것도 모르고 계속 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타이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망가져서 엄청나게 돈이 많이 더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들 타이어 바람 빠지는 건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데, 빨리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영이 바람 빠지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영이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먼저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만드는데 우리 자신을 세우는 일에 방언기도 하셔야 돼요. 방언기도 못하면 그냥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 또는 할렐루야 계속해서 말을 하세요. 그냥 할렐루야로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송합니다. 막 그렇게 찬송을 하면서라도 내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밥을 먹어서 육신이 배가 불러가지고 육신의 힘을 얻게는 하는데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을 등한히 여기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면 우리 안에 지성소가 딱 세워지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세워져요? 여러분 지성소 안에 아무것도 없나요? 아니에요. 있어요. 뭐가 들어와야 돼요? 뭐죠? 법궤가 들어와야 돼요. 법궤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성령님,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법궤가 지성소 안에 들어와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소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뜰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만나죠? 지성소에 있는 법궤 앞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상태가 세워져야 돼요.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방언으로 말을 하는 것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의 시작을 반드시 여러분들 방언하심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과 함께 내가 동행할 수 있고 함께 역사를 이뤄낼 수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사람 안에 하나님이 나의 중심으로 딱 세워지고 법궤가 딱 놓여질 때 지성소에 자기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화되어지면 지성소가 세워지고, 또 하나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성소가 세워진다고요. 여러분들 성소는 거기 뭐가 세워져 있어요? 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 우편에는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좌편에는 촛대가 등대가 있고,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이게 그래서 3가지가 들어 있어요. 우리 성소 안에 우리의 영에 강화되어지면 우리 마음까지 세워지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점령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빛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강화시키기 전에 먼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령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우리 아까 에베소서 3장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 17절을 보시면 16절에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속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다고 제가 말씀하지 않고 거주한다, 거하시게 하시며 그랬죠. 거한다는 말로 표현이 되어야 맞다 그랬어요. 우리 속사람과 마음을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 다음에 마음을 뭐라고요?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에 거주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점령해 주옵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아침에 어려운 설교를 제가 아까 하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하고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기도, 우리가 그냥 방언한다는 것만 맞으면 안 되고, 우리 자신을 건축하는 것이다. 속사람을 건축해서 그 안에 하나님이 거주하시도록 하는 환경을 만든다. 그 다음에 속사람이 강하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거주하시다. 그리스도가 거주하신다는 말은 말씀이신 그리스도거든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점령하시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점령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서 4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23절을 보세요. 23절이요. 23절, 24절 같이 읽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다시요. 심령이 새롭게, 심령이 뭐예요? 에? 심령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 말을 하면서도 뭔지도 잘 모르고 말할 때가 있어요. 심령이 뭐냐고요? 심령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을 마음의 영을 말해요. 마음의 영. 그래서 마음과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영은 우리가 속사람으로서 말하는 것이고,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거주하시는 장소가 되셔야 한다.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말씀에 의해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점령되고 다스려져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지으심을 받았다. 지으신다. 여기 지으신다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 단어는 창조되어지는 걸 말해요. 근데 이것은 아주 독특한 단어인데, 크티조라고 하는 단어의 그 분사형인데, 이 단어는 수동형으로 돼 있어요. 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까지 계속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고 창조되어지는 건데, 참으로 특별한 뜻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식민지화 된다는 뜻이 있어요. 저는요, 이 말씀 번역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의 어떤 부분이 식민지화 되어야 된다는 거야. 식민지화 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옛날 것들이 옛날 것들이 남아가지고, 옛날의 본성들이 남아서 굴복을 잘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걸 꺾어서 굴복시키는 거, 식민지화 시키는 거예요. 옛날의 것들이 여러분들,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 말씀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거든요. 놀기 좋아하고, 먹기 좋아하고, 쉬기 좋아하고. 우리 몸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 보자, 기도하자 그러면 금방 졸리다고 그러죠. 응? 그게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것을 뭐 해야 된다? 꺾어야 되는 거예요.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식민지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번역을 좋아해요. 응? 그래서 주님 내 안에 침노하여 들어오시고 나를 꺾어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너무 어려운 설교하는 것 같아요. 응? 의와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꺾어버리시고 내가 굴복시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성공하셔야만 합니다. 나를 점령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으로 창조되어져야만 합니다. 의와 진리로 세워지는 내 안에 새로운 건축물이 지어져야만 합니다. 아멘. 이거는요, 우리의 협력이 되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적극적인 기도가 그래서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지는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방언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 내가 우리 한국말로 하나님 내 안에 건축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속사람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 뒤집어져 가지고 새롭게 되어져야 되고 건축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기도하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라도 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시더라도 말씀이 영이니까 아니면 방언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세워지고 성소가 세워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그 떡상과 그 촛대와 분향단이 세워져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사람, 저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야.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저 사람은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승리하는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